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다른 급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급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알게 될까요? 부산에 신앙생활 하시는 한 남자 성도님이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간절한 기도에 내가 감동했다. 그래서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고 싶구나. 아무 소원이나 얘기해라. 딱 한 가지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일 때문에 수시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다리 하나만 좀 놔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그건 좀 곤란하다. 내가 다른 소원 들어줄 테니까 한번 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 있습니다. 저한테 여자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사도 된다고 그래서 안 사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제가 행동했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고 여자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좀 전에 다리 몇 차선으로 만들어줄까 내가. 여자의 마음 아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의 마음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따라서 할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하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뭐 계시하면 뭐 이런 것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그 신비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적이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할 때 계시는 무슨 뜻이냐?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상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일반 종교라고 합니다. 따라할게요. 일반 종교. 다른 종교는 일반 종교라고 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이건 실화예요. 아까 그 부산 얘기는 지어낸 얘기고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는데 어느 날 산을 올라가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점심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속에서. 큰일 났다. 산에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 조금 이따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에라, 안 되겠다.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조금 더 깊숙이 인적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올라다 보니까, 그냥 갈래다 보니까 누가 또 봐도 그렇고 또 누가 밟아도 그렇고, 이걸 좀 치우고 가야 되는데 삽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덩이를 갖다가 쌓아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잘 쌓아놨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다 요 산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이제 그쪽 지나가는데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 흔적을 남긴 곳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지 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돌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돌을 쌓아놓고 온 돌무더기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쌓고 하다가 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무슨 신께? 은가 신께.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일반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먼저 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빌면 되겠다. 돌탑, 나무, 태양, 별,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그때부터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비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반 종교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다가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출발점이 사람이에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아기를 갖게 해줄 신을, 대상을 찾다가 삼신할미라고 하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만선을 이루고 싶잖아요. 항해를 안전하게 이루어줄, 또 만선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다가 용왕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 가상의 신 앞에 절하고 빌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종교는 그 출발점이 사람입니다. 신이라고 부르지만 사람은 사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이 대상을 정하고 그 신의 이름도 붙이고 그 신의 형상도 만들고 그 신의 스토리까지 꾸며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했더라. 이걸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래서 세상의 일반 종교의 신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할 때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애굽의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요.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시작됐다 해서 우리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믿게 하신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셔서 믿게 하시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어떤 게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고, 이 재앙도 내리셨고,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는데 10가지나 필요하지? 처음부터 장자를 죽여버리면 바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바로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해서 10개를 끝까지 채우셨어요. 이 재앙을.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 땅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심판하신 거야. 애굽 사람이 만들어낸 신 하나하나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뭐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은요, 나일강의 신 하피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신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일강 내 거야. 하피께 아니라.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머리 형상을 한 다산의 신 헤케르를 심판하신 거고요. 이 재앙은 땅의 신인 게브를 심판하신 거고요. 파리 재앙은 파리와 재생의 신 케프리를 심판하신 거고요. 온역, 가축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거든요. 숫소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배워서. 아피스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독종, 막 전염병이 돌았어요. 치료의 신 세크메트를 박살을 내신 거고요. 우박,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하시고, 메뚜기, 곡식의 신 미넨을 심판하시고, 암흑은요,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손꼽았던 라, 태양신입니다. 그 라 신을 심판한 게 암흑의 제약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파라오, 바로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의 뜻이 태양의 아들입니다.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신이라고 섬겨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저들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뭐부터 가르치냐면,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신들 다 가짜야.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만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걸 실물로 교육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한 교육하십니다. 어디 가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똑같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보여줬던 건 하나님이 이제 말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 1계명입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나 여호와만 신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알던 모든 신들은 가짜야. 이제 나만 섬겨. 2계명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뭐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는가? 너희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라고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네 손으로 만든 건 결코 신이 될 수 없어. 이제 그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마. 심지어 나 여호와의 형상도 만들지 마. 세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신의 이름을 너희가 짓냐? 너희가 이름 지어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서 빌고 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니들이 이름 지은 신은 결코 신일 수가 없어. 나 여호와는 너희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여호와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도 짓지 마. 내 이름도. 그 뜻이에요. 그리고 4계명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어떤 식으로 섬겨요? 그 신의 기념일을 만들어요. 석가탄신일, 무슨 탄신일,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기념일에 모여서 함께 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날짜도 사람이 정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슨 날짜를 너희가 정해? 신이 태어난 날짜를 왜 너희가 정해? 그날 신을 섬긴다고? 그게 무슨 신이야? 이 세상은 내가 지었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날도 내가 정했어. 내가 정한 날, 안식일, 그날에 나를 섬겨.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걸 항상 기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섬기라고 알려주시는 이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이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 알려주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은 이 2가지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일반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는 이게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자, 시편 19편 1절 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 자연이 하나님을 나타낸대요. 전시회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전시회 가면은 이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은요, 제가 화가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대충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화가의 작품을 보고 어렴풋이 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세심하신 분이구나.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중에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세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바울 사도는 자세히 말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본성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정말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인간이 저질 수 없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불쑥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 이러다 천벌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늘에서 누군가 나한테 천벌을 내릴 것 같아요. 그게 왜 불현듯 떠오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양심을 심어 놓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려움풋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이 어떤 절대자가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자연 계시로, 이 양심으로? 화가가 그림을 보고 이 화가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졌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어도요, 화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키가 얼마고 고향은 어디고 나이는 어떻고 몰라요.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 찔림은 받아. 하지만 이 양심이라는 걸 누가 넣어주셨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있잖아요, 무언가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 때문에 무언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는데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찾아다니면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탑, 나무, 산, 하늘의 별,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 앞에서 우리는 신이라고 거의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온전히 모릅니다. 어렴풋하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신을 찾게 돼요. 참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뭘까요? 첫 번째 특별 계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확실한 특별 계시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특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 곁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버금가는 특별 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다시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가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이 성경을 보면 여기서 구원의 길이 다 보여질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돌아가신 문모 씨가 하나님이래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분 무슨 하나님들이 자꾸 이렇게 자주 돌아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안모 씨가 하나님이래요.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이래요. 똑같은 성경 구원의 길 특별 계시를 보고도요, 살아있는 이 모 씨가 보혜사 하나님이래요. 이 특별 계시, 구원의 길인 특별 계시를 보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특별 계시를 보고도 여기서 구원의 길이 안 보일까요?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비밀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비밀의 보자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봐도 모르는 거.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미스테리라서 여기서 아무나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사람들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 사람 되겠네 만 하지, 여기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일 수 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신대요. 누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보고 성령님을 주사 너희 눈을 밝혀서 여기서 구원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만 구원의 비밀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요. 구원이 보여요.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강단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 성경이 안 믿어지시는 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분, 구원의 길이 안 찾아지시는 분, 정말 목 놓아 울부짖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구원이 보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구원이 발견되신 분,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의 비밀이 내 눈에 보여져요.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여요. 이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이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사람, 하나님의 기업된 사람, 하나님의 보물 이루,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특별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 지금까지 제가 썼던 용어들, 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일반 종교, 계시 종교, 이건 다 신학에 나오는 용어고요. 지금 이 말은 신학에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어떤 사람의 눈에만 보이냐?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만 이 특별 계시에서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에베소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냐?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눈을 가지게 되고, 이 특별 계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구원자가 보여지고,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고, 그래서 드디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에베소서를 제가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불어 저는 또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울렁이고 사는 게 행복할 만큼 감동을 느끼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반만 떴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보는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너는 내 기업이야, 내 봄을 이뤄야 라는 게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봄을 이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밤만 떴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해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사람의 말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내가 학창시절에 우리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 야, 그냥 가서 기술이나 배워.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 유호승, 너 몇 점이냐? 야,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나 이번에 취업했는데 너는?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말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볼 때는 누가 했던 말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말, 선생님이 했던 말, 욕했던 거, 무시했던 거, 그런 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아멘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절망해. 나 왜 이 모양이지? 나 요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했는데도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20대 때 30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저를 들여다봤어요. 말도 못하는 놈, 숫기 없는 놈, 재주 없는 놈, 끈기 없는 놈, 늘 움츠러들고 늘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져서 10여 년을 보냈어요.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하나님만 봤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호승아, 난 널 위해 죽었어. 내 목숨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들어왔어요. 난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해. 그 눈으로 나를 보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예전 똑같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행복해져. 너무너무 사는 게 좋아.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표현 죄송합니다, 가지고 놀았어요. 넌 이래 저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손으로 옮겨간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까 바이올린 너무나 멋졌는데
경매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매에 내놓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팔리는 거, 또 좀 못한 값에 팔리는 거 하다가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나 낡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 바이올린이었어요. 아, 저게 뭐야? 이거 사실 뿐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누군가가 장난처럼 3달러요.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한 노신사가 그 자리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포스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노신사가 손을 내밉니다. 바이올린을 달라고. 그때 노신사의 손에 바이올린이 쥐어졌어요. 정성스럽게 바이올린을 닦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율을 해요. 그러더니 이 바이올린을 켜는데요, 너무나 멋진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을 하고 있어요. 한 곡을 딱 마치고 노신사가 하는 말, 아이고 내 아들 오랜만이다. 40년 만이다. 이 사람이 썼던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주를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어요. 500달러요, 1000달러요, 2000달러요, 3000달러요.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경매사의 손에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장의 손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삶을 운행해 왔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왔고, 우리 친구 동료들이 운행을 하면서 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왔어요. 우리는 거기에 세뇌당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 오셨어요. 오랜만이다 내 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운행해 가십니다.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맡겨드리세요. 제 소리가 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내 기업이야. 너 내 보물 1호야. 진짜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요, 성도님들. 눈을 떠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보물 1호 맞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이제 그만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맞아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 아멘.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한 번만 더 함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만 어둠에서 나오세요. 빛이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보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주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이 심령에 들려드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세상을